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몸 된 귀한 우리 늘푸는 성교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당에 온 우리 안창호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박원길 선교사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처음 제 이름을 발음하면 쉽지 않아요. 저는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떠나면서 제 이름을 그냥 묻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가명을 써야 되니까 이름을 가지고 제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름이 주시원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자. 너무 이름이 좋잖아요. 주시원, 발음도 좋고. 그런데 제 본명은 박원길입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에 어느 전도사님께서 신방을 오셨다가 원길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러는데, 그리고는 저는 그냥 원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 속에 담겨진 그 뜻을 저는 중국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원자는 원자입니다. 근원이 된다. 그리고 길자는 길할 길자입니다. 좋은 것에 번원이 되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복의 근원이에요. 제 원길이라는 이름 자체 원뜻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죠. 제가 사역했던 곳은 중국 서남 쪽에 있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운남성이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운남성에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인데, 그 소수민족들 가운데서 나시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시족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똥파 문자라고 상형 문자를 자기의 문자로 쓰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상형 문자가 뭡니까? 한자의 모체가 되는, 우리가 지금 미국은 우리가 영어를 쓰고 있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마다 한자를 배웠고, 고등학교 시험을 칠 때도 한자 시험이 있었고, 한자를 공부를 배웠었는데, 그 한자의 그 모체가 바로 상형 문자에서부터 한자가 시작이 됩니다. 상형 문자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산길이다 그러면 산 모양에다가 밑에 이렇게 S자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쓰는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산길 그러면 그렇게 딱 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원길이라는 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 글자의 원뿌리, 상형, 이 뿌리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나시족 분에게 제 이름을 한자를 적어주고 이것을 상형 문자로 한번 써달라. 이분이 쫙 그림이에요.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제 이름을 가지고 상형 문자를 딱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뜻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흰 백마가 이렇게 말발굽을 세우고, 흰 백마가, 그리고 이 백마가 이렇게 땅을 막 디디면서 가는 그 뜻이 원길이라는 제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백마 탄 왕자였구나.
그리고 저희 아내는 모든 여성이 그렇게 로망 백마탄 왕자를 만났구나. 자, 그래서 제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인 것을 원뿌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가 디디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그 뜻이, 그 말이 말가복을 디디는 그 땅은 다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제 이름의 원뜻을 듣고는,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디디면, 네가 디디는 곳은 바로 나의 땅이 된다. 왜? 너는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에게 이름 속에 정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선교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디디는 그 땅 위에, 구름이 옮겨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그것이 복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이름대로 쓰신다. 저는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그네처럼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그냥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그냥 제가 걸음을 옮겨 다니고 있지만, 제가 디디는 그 걸음 가운데에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너가 바로 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저에게 담겨져 있고, 또 저는 그렇게 살려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이 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내가 주는 그 생명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너가 디디는 땅 위에, 너의 말발굽이 닿는 그 땅마다 내 생명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정말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을 많이 하나님 믿고 받아야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웠을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저는 늘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내가 바로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말한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해라. 스스로 있는 자, 도움이 필요 없는 분,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완벽하신 완전하신 그분, 거꾸로 그분이 도와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어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신실하게 반드시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은, 언약의 사람의 반응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순종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때에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따라와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그 방향들이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것들로 인해서 끌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그 언약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언약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쫓아갔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엘리에셀, 인간적으로 아주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정말 자기 아들로 삼고 싶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엘리에셀을 포기했고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죽여라, 그것도 순종했어요. 모리아산까지 그 아들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하셔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이 언약의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26장 12,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왜 이삭이 하나님부터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생명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데, 갑자기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또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뭘 보고 배웠을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셨지, 우리도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애굽으로 가는 거야. 나일강이 있는 그 곡창 지역으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삭이 그걸로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은 그랄이라는 별 큰 좋은 땅은 아닌 그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계획이나 때로는 내 목표나 이런 것하고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잘 하나님께 딸려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대하게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스스로 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잘 끌려가면 돼. 이삭은 순종함으로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당시에 특별한 비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슈퍼 씨앗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똑같이 그랄 땅 사람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심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 해에 2배 얻었다. 그럴 수 있어. 원래 비가 많이 왔으니까, 태양빛이 좋았으니까 2배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결과, 100배라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가 약속했지? 그래서 너가 순종하면서 나에게 끌려왔지?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 너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거부가 됐다, 마침내. 저는 이삭이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또 그의 아들 야곱은 또 동일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또 하나님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하고 또 맺은 언약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그들이 나의 복을 받도록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이죠. 저는 야곱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 아버지 이삭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지,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이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누가 볼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크면 결혼도 하고 독립을 시킵니다. 우리가 독립이라는 것이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컸기 때문에 독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재정적인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가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이가 독립하는 시점은 영적 독립의 시점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언약을 맺고 왔는데, 너의 하나님,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과 너가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실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분이 끌고 가실 것이고, 나는 거기에 잘 끌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내가 눈으로 보도록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을 따라갈래요. 저는 그것이 독립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스포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독립을 위해서 스포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뭘 가진 것을 물려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완전한 독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아이가 나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어떻게 내가 끌려가는지를 보여줄 때,
그 아이에게는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를 끌고 가실 그 하나님 내가 만나야지, 내가 그 하나님하고 나도 아버지처럼 언약을 맺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도 아버지와 관계없이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삭과 관계없이 그도 그의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어가는. 그래서 구약은 가족 스토리예요. 가정들이 시간차를 두고 그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가족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만난 그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내 하나님 만나서 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언약을 맺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아이들이 보게 하도록,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 구약의 이야기예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내 생명을 복을 받게 하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그 12지파와 이스라엘 공동체로 점점 규모가 커져 나가는데, 내가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내 생명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공동체, 가정,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맺은 언약 맺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선교사라서 뭐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끌고 가시는 대로 잘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끌려갈 것인가를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걸 좀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는 그걸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언약 맺도록 해주세요. 저는 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늘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이 가족들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더 큰 부모로서의 고민이죠. 그래서 언약 맺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은 제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늘 일부러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아빠하고 하나님하고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언약을 맺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되는지 봐.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원래는 북한 선교사로 제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제가 18년 전에 제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경제 특구를 하겠다는 것도 갑자기 중단이 돼버리고, 시너지 특구가 중단이 되고 하면서 저에게 좀 사역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저를 후원하는 교회에서 저보고 중국 내륙으로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안을 했어요. 사역을 바꾸라.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이 됐죠. 나 북한 선교사로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또 사역을 바꾸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꿈, 환상, 계시 다 좋은데 그거보다는 저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하고 저하고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면 저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금식을 하면서 제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이제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통독하면서 가는데, 요한계시록까지 갔으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건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딱 창세기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서 쭉 제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보는데 46장 말씀을 딱 보는데 갑자기 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다는 정표가. 저는 꿈과 환상 계시보다는 말씀을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인을 한번 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46장 말씀을 1절 2절 딱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글자가 팍 커지는 거야. 제 눈에 튀어나오는 거야. 팍 커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순종해서 중국 소수민족이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다 동쪽에 살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영길, 심양, 대련, 청도, 북경, 상해, 심청, 광주 다 이 동쪽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서쪽은 너무 낙후되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내는 거다. 그리고 네가 거기 가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하고 제가 언약을 맺고 그 순종해서 제가 거기에 갔죠. 저는 거기서 두 가지 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의 선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동안 중국 선교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곳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생각의 틀을 탁 바꾸어 주셨는데 선교 중국이라고 바뀌었어요. 중국 선교와 선교 중국 똑같은 단어 같죠?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한다고 막 열심히 사역할 때 저는 선교 중국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라서 그래서 제 관점을 한번 탁 바꾸어 주셨어요. 또 하나는 거기 갔더니 뭐 우리 한국 사람도 뭐 별로 없고 다 또 이 소수민족들이 많은 그 지역인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제 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사람들과 탁탁탁탁 클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구나. 선교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저는 그것을 그 순종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듯이, 이삭이 그랄 땅으로 순종해 갔을 때 경험했듯이 그 순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저는 깊이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그러면서 저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하죠. 언약, 아빠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야기를 또 나누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와도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맺은 언약이 지금은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주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면 그냥 하라니까 하죠 뭐. 얼마나 내가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 마음 중심에서 되어지는 동의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동의를 얹어서 그것을 하나님 하시는 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끌고 가신 대로 잘 따라갈게요. 그래서 성교는 명령이 아니고 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와 그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일 뿐이죠. 저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하고 언약이 맺어진 정말 소중한 공동체다라는 거죠. 저는 넓은 선교교회, 교회 앞에 선교자가 들어갔잖아요. 미션 커뮤니티 처치죠, 영어로. 미션이 제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선교교회니까 선교교회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과도 언약으로 끌고 가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때에 내가 그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에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느냐, 이거는 정말 소중한 사건입니다. 저는 넓은 우리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는 이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이것저것 하는 중에 한번 끼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그 자체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왜 불러놓으셨는지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몸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진 그분이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는 지금 떠나지만 나의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나의 몸된 공동체,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그 공동체가 세워놓은 언약은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몸을 대신해서 이 땅에 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보혜사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돕는 배필이에요. 보혜사가 아담에게 하와를 주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돕는 배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뭘 도울까요?
많은 성경에서 하시는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계시다가 떠나신 그분의 몸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행해야 될 하느님 나라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교회의 보혜사로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공동체에.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펼쳐가게 하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넓은 선교교회는 그 이름에 선교자가 담겨진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에 하나님과 이미 맺은 언약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멤버십으로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언약이 맺혀진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넓은 선교교회가, 저는 우리가 이 방향만 잡고 잘 끌고 같이 따라가만 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게 언약 맺은 사람, 언약 맺은 공동체의 소망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셔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보리라, 그 언약은 눈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저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함께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말씀의 언약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 그들이 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언약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쫓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애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독립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보았을 때에 그 부모님들의 언약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나도 나와 만난 하나님과 나도 언약 맺어야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언약 맺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믿음의 가정들의 스토리였습니다. 그 스토리가 우리 가정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12지파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희들 통하여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생명의 복을 받는,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언약 위에 하나님께서 넓은 선교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하나님 움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